2장 1절에서 14절 그 소리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넬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성탄절 기념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심으로써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님께는 정말 영광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영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주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23절 우리의 죄,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 인간이 구스인은 오늘날로 에티오피아나 그 수단 지역의 그런 아프리카 흑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피부를 아무리 하얗게 하려고 뭐 떼수건을 밀고 아무리 해도 그 피부가 하얘지지 않습니다. 표범 여러분 그 온몸에 반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 좋겠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산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스인이 피부를 하얀색으로 만들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뺄 수 없듯이 죄인인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착했는데, 순수했는데 오늘날 와서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다. 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요,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예.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죄악이 있는 거지, 과거 사람은 착했고 오늘날은 또 시대가 하면서 나빠졌다. 그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해요. 노아 시대는 얼마나 폭력이 많이 있고 얼마나 음란했던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린 겁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벌써 동성연애가 횡행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유황불로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도시를. 예.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예전에는 적었는데 오늘날 많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얼마나 타락했던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정을 뺄 수 없듯이 이 죄라는 것이 가득 차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노력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행하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 율법대로 그걸 완벽하게 행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선한 법, 하나님의 법, 선한 법을 주셨는데 그 선한 법대로 그대로 살아가지고 100%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선한데 죄 많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전해준 분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근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말씀을 전해준 분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범한 사람이에요. 예.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 아닙니까? 모세는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예. 뭐 살인하면 사형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준 사람이 과거에는 그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구원해줄 수.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 나는 너는 내 마음에 들고 너처럼 그래서 가장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멋있는 삶을 살게 축복을 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축복 줬더니 다윗도 제 7계명을 범합니다. 간음죄를 지고 그걸 감추고 싶어가지고 그 남편을 전쟁터 가장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간음죄를 지으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율법에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 왕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앞에 쓰면은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죄가 아니면 작은 죄.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이 그 살인하지 말라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 미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선한데 우리는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거구나.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반죽을 빼낼 수 없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의 말씀 앞에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죄 씻을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구원이 필요해요?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구약의 율법을 주셨지만은 동시에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선한 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에는 바로 피가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이 너의 죄를 대신 씻는 그 피를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내가 너희를 받아준다. 그것이 바로 구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이 있지만 또 동시에 예배 제사가 있는 겁니다. 제사는 반드시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그 짐승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죄를 씻고 이 속죄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임시 방편으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천국 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을 만약에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었다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도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거고,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의 피가 필요한 거고,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피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막 율법대로 살려고 막, 그래서 율법에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 잡아 죽이도 아니고, 온갖 힘을 쓰고 막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있을 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게 뭐냐? 그 율법이 선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선한 법이에요. 그것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 너무나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인데 나는 이것을 지켜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선한데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의지해서 피로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혈의 은총만 찬양해야 돼요. 그 피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1절로 28절까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 선하지만 나는 그걸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 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죄의 대가의 벌을 다 보혈의 피를 흘려 받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받아들이는 자는 죄 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 없다라고 간과해 주신다. 간과 넘어간다. 예. 죄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는데 누가 와서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사람이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용서 안 해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용서해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이 많은 죄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죄 지었는데 그래,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이 대신 죽었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보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더 의로우신 분이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영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얻은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보혈의 피를 뿌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보배로운 그 피로만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그분의 피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죄를 그분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보혈 때문에 천국 가고, 보혈 때문에 죄 씻음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래서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이 소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구원받는 것은요, 오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보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만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른 것이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죄를 씻어주셔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탄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말씀해 보면요,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태초부터 계획된 사건이에요. 당시에 가이사의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천하로 전 로마로 명령을 내리기를 다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금을 많이 벗기 위해서였어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호적 조사를 다시 실시할 테니까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다시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서 알듯이 요셉은요, 다윗의 왕의 직계 후손입니다. 나라가 없어져서 그렇지,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왕족이에요. 왕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로마 식민지.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 가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천하에 가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하니까 결국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황제의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애기 난다고 봐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신의 애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힘들게 온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요셉만 있냐고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로마 황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베들레헴으로 몰려드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어디 있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는 지금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딱해 보이니까 저러면 저 마국간이라도 하나 있는데 저희 가서 좀 애를 낳으라고. 그래서 마국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마국간에 들어갈 때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서 구유의 말구유에 누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근본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영원히 계신 분이다.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있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다 호적하라고. 세계 역사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자 그때 바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전해줍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도 믿음으로 그 보혈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방금 아이 난 데가 있다. 찾아가 봐라.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온 우주를 너희를 위한 구주시가 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호련히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서의 사건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온 천사들이, 천군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안 믿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잖아요. 막 캐롤을 부르고, 우리 파장시장에도 가보면은 막 틀어놔요. 뭐 흰눈 사이로 틀어놓고, 또 막 예수님 노래 틀어놓고, 그러면 장사도 잘 되나 봐요. 성탄절이고. 또, 뭐 백화점 갔는데 다 얼마나 장식합니까. 막 그러면 막 기분이 흥겨워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왠지 모르는데 그냥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기쁜지 알고 기쁘고. 하여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성탄이 되면 전 세계가 다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적 진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려주자 이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니, 빨리 가서 아기 난 데를 찾아보니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의 아기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서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싹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다 놀라고, 그때 아마 동방박사도 같이 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앞에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온전한 경배와 찬송 올려드리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누구 때문에 죄 씻음 받고, 누구 때문에 영생 얻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버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멀고 먼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고 축하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